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심이 생겨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평안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흔히 사람이 벽면 수면을 해가지고 수양을 해서 참선을 해서 내가 뭔가 다 비워지겠다고 그렇게 어떤 수도승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마지막 외치는 말 한마디가 뭐였어요? 내가 너희들을 속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죽었어요. 내가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사람은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근심덩어리를 아무리 내가 놓았다 해도 안 돼요. 오늘 야벳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근심을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근심이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벳의 기도에 너가 구하는 것을 내가 허락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해결된 상태에서 이제 비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게 세상의 근심과 그 얽매임에 쌓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근심, 내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이제 더 업그레이드 한 단계 더 업이 되는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진정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구해봐. 그때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나의 지도를 넓혀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을 넓혀달라. 여기서 저는 좀 더 다른 색다른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거야.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말씀, 그것을 근거로 하여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선포했어요. 마치 이런 거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장로님하고 저하고 아는 사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일부를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또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그 일부를 우리 장로님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줄이 열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알게 된 게 우리 집사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알아갈 수 있는 문이 열어진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어느 날 이분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목사님 하고 소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집사님과 만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알고 지내는 친구를 나한테 데리고 와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난 자연스럽게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의 친구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내 지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 기도는 내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관계 회복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장로님 무역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무역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최대의 장기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많이 알아야 돼요.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뜻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팔리게 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또 나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고, 이게 무역이거든요. 중간에 이 야베스가 지금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여러분, 근심과 고민이 있는 가운데서는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근심이 해결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역을 넓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걸림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네. 제가 낯선 곳에 가면 이 사람들과 지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어떤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노회가 이북 노회라 이 지역 노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잘 모르죠. 교회가 저희 통합 측은 노회라는 게 있어요. 노회.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어느 한 모임을 갖게 되는 그런 모임이에요. 여기는 이제 뭐 서울 지역이면 서울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친교도 하고 서로 교회들끼리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노회예요. 근데 저희가 속한 노회는 이북 노회예요. 이북, 북한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남한으로 공산국가가 세워지면서 거기서 핍박을 피해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내려와서 이 남한 쪽에 이제 모여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만든 단체가 이북노회예요. 이북노회. 그래서 우리 함경도 함해 이쪽에 이제 그 성도들이 내려와서 두 지역이 합해져 가지고 함해라고 해서 함해노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노회가 생기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용산구에서 하지 않고 노회가 다 각자 흩어져 있어요. 교회들이 저 부산, 저 거제도, 또 저기 강원도 뭐 이렇게 다 흩어져 있어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제 1년에 딱 2번씩 모여요. 봄노회, 가을노회 해가지고, 봄에는 저 강원도에서 모이고, 가을에는 저 제주도에서, 저기 거제도에서 모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막 옮겨 다니는 거예요, 저희는. 그럼 내려가면은 이제 피곤하니까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노회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낯선 사람들하고 잠을 자야 돼요. 목사님들하고. 그러면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는. 왜?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못 자요. 그러면 그냥 이분들이 한 5명, 7명씩 모아가지고 한 방에다 집어넣어줘요, 노회에서. 그러면 그 한 방에서 자야 되는데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막 잠을 다 자. 그러면 저는 저 거실에 나가가지고 안 추우면 소파 위에서 그냥 이불 덮고 거기서 이렇게 자요. 이렇게. 같이 못 자요. 그런 불편함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놓고 제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참 이게 모난 성격이에요, 제가. 참 사람들하고 만나면 좀 어렁더렁 하면서 말도 섞고 같은 목사님들인데 좀 어때요?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쑥스럽고 괜히 처음 만난 사람인데 말 붙이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겉도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열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사회성이 제가 좀 별로 없었는데 이게 이제 회복이 됩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되니까 이 사회성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가
내 안에 근심이 있는데 이 근심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피해를 주는 거예요. 네. 내 안이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요번에 이제 파키스탄 가서 경험하게 됐어요. 정말 제가 단 둘이 남자 목사님들끼리 방 배정을 해줬는데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장 좀 거리를 두고 싶은 목사님이었는데 이분하고 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배정을 해준 거예요. 이 총괄하시는 목사님이. 그래서 순간 부담이 되었지만 그래도 잘 지내보자 하고 이제 그분이 또 연장자니까 이렇게 제가 좀 도와주면서 때로는 제가 필요한 거 목사님 좀 필요한 거 있는데 좀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같이 막 지내니까 너무 잘 지내고 왔어요. 불편함 없이. 근데 불편한 거는 이제 코 고는 거. 코는 고는 거 시끄러워서 내가 잘 못 자겠더라고요. 요번에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저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피곤함이었어. 피곤함. 네. 사역을 가서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를 막 지피고 찬양을 지피고 막 사역을 하고 이런 거는 막 다들 너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니까 좋아요.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끝나고 거기서 이제 끝나면 10시 반, 11시쯤 끝나요. 저녁 11시쯤 끝나요. 거의 11시에 끝나면 이제 서둘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왜요? 가는 거리가 2시간, 3시간 거리니까 빨리 와야 돼요. 숙소까지 오는데 그러면 차 안에서 너무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 있는데 도로는 안 좋아가지고 계속 울퉁불퉁.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님으로 와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는 걸 제가 그 차 안에서 워낙 이 울퉁불퉁한 것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어요. 이 운전기사가 180 이상을 달려요. 거기는. 그런데 막 그냥 이 턱이 있잖아요. 그거를 모르고 밤중이니까 팡 하고는 차가 그냥 붕 떴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맨 뒷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 충격이 그대로 다 와요. 그러면 허리에 몇 번 제가 이제 무리가 와가지고 많이 좀 아팠었는데 또 은혜롭게 하나님 또 이렇게 치료를 좀 해주셨어요. 다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아픔은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고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아침에 와서 뭐 허리 아프다고 손짓고 있는데 참 순간에 저 마음을 내가 알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약을 사서 먹이는 것보다는 기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체력이 중요하다. 건강을 챙기세요.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믿음 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바닥이 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이 다 떨어져요. 그러나 체력이 어느 정도 다 버티고 있으면 믿음이 좀 떨어져도 그 체력을 바탕으로 다시 믿음이 세워지더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의 체력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뜻하지 않는 방법들로 우리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생각들을 주세요. 뭐 정말 놀라운 거는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이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죠. 특별한 은혜가 뭐냐? 공복에 이분은 항상 물을 2잔인가 3잔을 마셔요. 공복에 항상. 그런데 그게 그분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만약 동일하게 그렇게 공복에 물 3잔씩 먹으라고 그러면 저는요 있는 체력도 떨어져요. 저하고는 안 맞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분한테는 맞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여러분에게 맞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저는 많은 것을 좀 보고 경험하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정오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함께 사도행전을 읽고 아침에는 그리고 점심때는 기도를 함께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파키스탄에서 제가 받은 은혜가 그대로 흘러간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아마 얘기하고 제가 갔는데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네. 그걸 오늘 이 시간 함께 남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함께 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래도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네. 나눠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예, 좀 꺼주세요. 실시간 꺼주고. 차지원 하는 거예요? 요거는 하고. 나눔을 안 하니까 무조건 오늘 내가 나와서 얘기해야 될까 뭐라도 그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목사님 12시에 기도하는 그러셨는데 한 번뿐이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기도하라 할 때 하는 게 은혜롭고 은혜를 자기가 받는 건데 지금이라도 할까 생각을 들으면서 생각났어요. 우리 집에서는 이제 언제부턴가는 이제 저녁 예배를 꼭 드리잖아요. 가족 예배를. 그 열매를 이제 하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처제가 왔는데 오늘 사정상 못 다닐 때 못 왔는데 다음 주는 오겠죠. 그 처제 남편 동생 동서지. 그 지난 4월에 봤을 때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미국 사람이지만 이 가슴 속에 예수님은 있는데 교회는 꼭 주일 성수를 못하는 그거 있더라고요. 근데 뭐 예수님 잘 알죠. 성경도 많이 읽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족 예배를 통하면서 그런 거 같아가지고 내가 어쨌든 제가 인도를 하면서 영어로 반, 한국말로 반. 난 영어 배우려고 영어로 하고 거기는 한국말 해달라고 그랬을 때도. 근데 그게 은혜가 됐나 봐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전화 와서 처제한테 오늘 교회 가는 거야?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항상 주일 성수를 사모하고 챙기고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 이번에 너무 고맙다. 너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렇게 역사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1대1로 내가 원하기도 했지만은 뭐 그렇게 뭐 간절히 안 해도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걸 제가 체험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건 또 지금은 얘기한 영적 부분이 좀 많은데 지금은 금방 얘기할 거는 육적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린 대학을 1년 다녔어요. 이제 졸업이 다다음 주 수요일이면 끝나요. 매주 수요일 날 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최근에 한 정보로 이제 일단 시험을 쳐요. 거기서 졸업시험 2번 쳤어요. 중간 시험. 속으로 시험 잘 쳐서 잘 치고 싶다는 거예요. 은근히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 평균 나이가 60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시험 치고 나서 내가 너무 욕심이었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욕심을 내서 그냥 편안하게 하지. 나이는 아무래도 못 속인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젊은 사람도 있어요. 29살짜리도 있고 30살짜리도 있고 막 이래요. 그 사람들 누가 만점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겠지. 그래서 내가 너무 욕심을 냈구나 속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우수 학생으로 선발됐다고. 그래서 제주도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을 조금씩 하면 신앙생활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아까 목사님 때가 되면 다 그 때가 해줄 수 있거든요. 신병수의 형제도 때가 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원리의 영은 다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언제는 몰라 그래. 기도를 해야 된다 생각. 이상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 성취가 되어졌는지를 아주 정말 신앙의 관점에서 잘 파악하셨고 또 그걸 적용하시고 또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과의 동행 예배의 포인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양한 일상의 삶을 살지만 그 다양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겪는 것들이 그냥 겪는 게 아니라 그 겪는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이 간섭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간섭이 어떤 은혜를 그 삶의 자리에서 얻게 되는지를 캐치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으로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 나의 그냥 무의미 없는 생활이 아니었구나. 아무리 소소한 삶의 자리라도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계속 발견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 동행 예배의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지. 그걸 지금 우리가 캐내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설교 자리에 그 예수님과 동행한 그 일들이 어떻게 나와 동행했고 어떻게 그 일들이 시작이 되고 경작이 되어지고 열매로 맺어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동행 예배 그 일기를 쓰라고 그러고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정리해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한번 쓰면 거기에서 굉장히 은혜가 많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 그런 어떤 이 예배의 취지를 정확하게 맞는 그런 오늘 간증이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신기선 집사님. 네. 여기 가운데로 와서 섰으면 좋겠어요. 카메라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김길이 전도사가 우리 한 목사님 친구고 우리 사모 친구라서 참 도움이 될 줄로 크게 기대했었는데 그 김길이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아주 불을 지르고 아주 해방꾼으로 와가지고 교회를 아주 쓰러뜨리고 간 것 같아. 저때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찬송을 복음성가는 대단히 복음성가도 참 아주 은혜가 많이 좋은 복음성가도 있는데 아주 복음성가 듣기 싫은 복음성가만 그냥 오늘 아침에는 사실 찬송가만 계속 하니까 아주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잘 따라오는 찬송가 위주로 교회를 이끌었으면 좋겠고 김길이 전사가 여기 와서 좀 1년이 넘도록 저거 했는데 그냥 교회를 뒤집박죽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정신없이 해놓은 것 같아서 그게 한 가지 좀 뜨거운데 그래도 그 친구라면 한번이라도 좀 들려서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했더라도 들려줄 줄 알았더니 들리지도 않고 뭐 전화는 오는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 오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잘 떠났다 싶어요. 잘 떠났다 싶은데 저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찬송가도 아주 은혜스러운 찬송가가 그들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전에 목사님 좀 선별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거 교회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라도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앞에 그 천막이나 이쁘게 쳐가지고 거기로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좋은 일만 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뭔가 그 김기리 선교사에 대한 그 어떤 각자의 생각들이 아마 많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걸 오늘 우리 신기선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딱 드러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뒤에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뭡니까? 알게 해주세요.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이제 이렇게 계속 묻는 가운데 저에게도 이런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를 새롭게 이전해 오면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함께 뭔가 우리 교회를 세워보겠다라는 그런 열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오후 예배를 전적으로 그분에게 다 맡겼고 마음껏 해보시라고 이렇게 다 했는데 본인이 어떤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또 그분에게 들렸기 때문에 이제 저희를 이제 이렇게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저한테 이제 통보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에게도 그런 상처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그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가 하나님 나의 이 근심을 없애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우리 신기선 집사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숨어있는 것들이 이 근심 그렇게 충격을 받았고 아파했던 나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는 말씀을 우리 신기선 집사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저로 하여금 계속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음에 품은 것을 가지고 우리 계속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도 아마 우리 김기리 선교사님에 대한 이해 못할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배신감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십수년 동안 선교를 계속 같이 우리 후원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르쇠로 그냥 떠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배신감도 있겠죠. 하나님의 이 사역은요, 우리의 원리와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네. 그래서 이번에 파키스탄 간 것도 그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선교라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시는구나. 네. 그거가 가장 멘트가 되는 단어가요. 미시오데이예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이걸 현장에서 목격한 거예요. 저희가. 근데 오늘 동일하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저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따끔한 이 채찍이 있었어요. 왜 네가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쨌든 저희도 그런 어떤 그런 반성의 시간도 있었고 몸부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코 그를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좀 있었는데 오늘 아주 그냥 신기선 집사님의 돌발적인 이 말씀이 성령의 강력한
채찍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근심이 쌓이고서는 절대로 나의 지경을 넓힐 수가 없겠구나. 지금 그분도 이제 우리 선교사님도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가정에서 이제 예배 초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예요, 교회. 그분은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또 세운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연합체예요. 나의 지경이 넓혀지려면 우리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와 언젠간 또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실 줄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계속 그분에 대한 그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있었다면 절대로 손을 내밀지도 않을 거예요. 배척을 하겠죠. 이게 오늘 야베스 기도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근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오늘 신기선 집사님의 놀라운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시간이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없으십니까? 우리 사모님. 네. 우선 제가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더 영적으로 열심히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지만 실상 그렇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12시 기도는 제가 충실하게 하긴 했지만 이상하게 집에 가면 더 이렇게 말씀 읽고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말씀도 더 충분히 읽을 수 있고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예, 챙겨줘야 되는 옆에 이렇게 식구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못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되는 은혜가 됐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이제 우리 누리 청년한테 성경 공부를 좀 세배를 앞두고 성경 공부를 좀 이제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제 누리 청년이 이제 주일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안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이 오는데 주일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성경 공부 끝나고 세례 교육 좀 받고 세례를 받아도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오기로 약속을 하고 계속 2번 영국 안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막 이렇게 좀 낙담도 되면서 또 이제 약간의 이런 배신감도 좀 느끼면서 굉장히 좀 복잡스러웠어요. 복잡스러웠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누리 학생한테 이렇게 미리 연락 안 하고 이제 약간의 오기를 저도 좀 부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주시기를 너도 청년 때에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바빴잖아. 너도 네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다녔잖아.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그냥 먼저 누리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사원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금요일 날 잠깐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이제 내가 좀 바쁘기도 했지만 실은 네가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걸로 인해서 좀 낙담이 됐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진솔하게 했더니 누리 학생이 이제 3월에 이제 부사관학교를 장학금을 받고 가게 된대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군대에 가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전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고 선배들이 그걸 다 해보고 가라고 하고 그런 약속이 계속 이제 주일 점심 때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 점심에
예배가 제일 우선이 아직은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너도 20대에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상처를 받았었을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 우선 저한테 그 말씀을 한번 해주셨어가지고 누리 학생이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이렇게 좀 잘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잘 받아들여지면서 그런데 자기가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약속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 8시쯤 예배를 드리면 자기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지금 상의 중이에요. 누리만을 위한 예배를 주일 8시에 드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누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지.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저에게는 좀 이제 한 영혼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렇게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구나. 뭐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게 좀 더 내려져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누리 학생을 위해서 좀 더 기도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영혼을 세워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요즘 그 청년을 통해서 우리 사모를 제가 이제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결론이었어요. 한 영혼을 세워가는 게 참 힘든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99마리의 양을 모아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집고 다니는 주님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한 영혼. 그래서 정말 우리 사모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뭐 배신감도 들고 어떤 어려움도 들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실 거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네.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그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했었겠구나. 하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 맡겨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길 바라고요. 더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듣고 없으시면 여기 이쯤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가 장로님을 필두로 하여 우리가 이제 시작된 이 말들이 또 장로님의 어떤 소소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정말 보석을 캐내듯이 이렇게 캐내는 장로님의 그 모습, 멋진 모습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그래야 될 줄 믿고요. 또 우리 신기선 집사님의 성령님의 저는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터뜨린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도 지난날의 그 일들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터뜨릴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신기선 집사님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너무 순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용하십니다. 그분을 우리 신기선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터져나오고 우리의 근심 덩어리가 터져나와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근심이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확장되어지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정아 사모님의 한 영혼을 책임지는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책임감이죠. 정말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화시키는 그런 마음에 그런 고달픔, 또 배신감, 그런 가운데에서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돌이키게 하고, 또 그거를 어떻게 하면 또 이 방법을 모색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좋습니다. 이 우리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누리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사모님이 깨닫지 못했다면, 뭔가를 깨닫지 못했다면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포기가 되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깨달음이 없는 자는 불수시개로 저기를 해도요, 이게 못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네, 우리 세 분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근심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함께 한 3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해달라고, 성령의 임재해달라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어달라고,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이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자리마다 아버지의 능력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이름 앞에 아버지 모든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이 무릎 꿇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안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증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곳곳에 심어주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여 증인된 자들이 되어 그 복된 소식을 마음껏 전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참 신이시오 예수님만이 참 능력이시오 예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